안녕하세요. 하늘이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김영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쁨과 소망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먼저 로마서의 배경을 보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AD 57년에서 58년도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의 특징을 보면 많은 서신서들은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에 편지하는 형태이지만 이 로마서는 자신이 개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지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 또한 사역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에게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고 그들을 보고 싶어하고 또한 가고 싶어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복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그 로마 성도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왜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8절 말씀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에게 달라스의 맛집은 어디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맛집이라는 소문이 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그곳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맛집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곳이 제주도임에도 불구하고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엄청난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맛집은 아니지만 교회의 소문, 바로 구제를 잘한다, 율법을 잘 지킨다, 교제를 잘한다라는 소문이 아니라 그 로마 교회에 믿음의 소문이 가득한 것을 듣게 됩니다. 이 믿음의 소문 때문에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오래전부터 그가 기도하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 갈 것을 간구하고 있었음을 9절과 10절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말씀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말씀과 같이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을 정도로 사역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소망했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그곳에 가기 전에 먼저 로마에 들려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를 보면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였고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황제 글라우디오가 추방명령을 내렸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을 때 로마에서 추방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언제 형성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바울은 이 부부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두 번째로, 그런데 왜 바울은 로마에 가지 못했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기까지 많은 큰 도시를 갔지만 로마까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번 내가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다라고 말씀은 설명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니까 바울이 로마 가고 싶어 했지만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이 결박되고 환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었던 로마로 가지 않고 성령에 매여 죽을 수도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듯이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바로 죄수의 몸으로 군대의 보호함 가운데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민감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가운데 전에 이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편지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바울은 믿는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어떠한 의로 선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울은 이 유언과도 같은 이 편지 가운데 믿는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믿는 우리에게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 밖에 당연히 복음이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 여전히 복음은 필요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점점 길어지면서 우리가 지쳐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친다고 우리가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바로 은혜의 자리를 점점점 포기한다면 우리는 소금의 맛을,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가서 정말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 그분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성도님, 여기는 감자탕 맛집이네요. 제가 이곳을 감자탕 맛집이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맛집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맛집이 아닌 복음을 우려내는 복음의 맛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름으로 인해서 다른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예배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울 때 우리는 복음의 맛집이 될 것입니다. 개개인이 복음의 맛집이 될 때 우리 교회 또한 복음의 맛집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더욱더 복음의 맛을 우려내셔서 복음의 맛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